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간 송령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이제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청원 세 가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이 우리 청원 세 가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송령이라고 해서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송령이라고 하는 말은요,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다, 이런 뜻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찬송. 기도문에 송령을 넣는 이런 것은요, 유대인들의 전통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제 모든 기도문에 마지막에는 항상 송령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단체로 이렇게 모여서 어떤 기도를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기도 이제 대표자가 앞에 나와서 기도 내용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 먼저 대표자가 선창을 하면 마지막에 그 기도를 듣는 회중들이 송령으로 이제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같은 경우에도 주기도문의 기도 내용을 쭉 누가 앞에서 나와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것을 기도문으로 한다 그러면요, 이제 송령의 이 부분을, 이 기도를 들은 사람이, 같이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이 송령을 함으로 응답을 하는 게 유대인들의 이제 기도문의 그 내용이었다, 형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도 이런 유대인들의 기도문의 전통을 따라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이죠. 개역 개정 성경인데, 예전에 이제 성경을 보면, 그 개역 한글 성경 중에서도 예전 성경을 보면 그 주기도문에 이 송령 앞에 뭐가 있죠? 대개라는 말이 있었죠. 대개. 기억나십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제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대개. 요즘에 나오는 성경들을 보면 이 대개라는 말이 이렇게 좀 빠져 있죠. 대개라는 말의 의미를 잘 살리면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또 성령의 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또 그런 유익이 있기는 한데요. 이 대개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했었냐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대개라는 이 개자를 한자로 이제 오해를 좀 한 거예요. 대개라고 할 때.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 평밀의 개자 한자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서 대개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충 뭐 이렇게 쓰는 말 있잖아요. 대충 뭐 일반적인 경우에 이제 이렇게 이런 말로 의미를 받아들인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쓰면 너무 이제 주기도문이 대충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너무 좀 이제 이 무게 중심이 그 떨어지지 않냐, 저급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이걸 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원래 이제 대개라는 표현을 쓸 때는 덮을 개자를 써가지고 모든 일의 원천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런 의미로 쓰였다는 거예요, 대개라는 말이. 그래서 주기도문에 이 대개를 그렇게 넣어서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해본다 그러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일의 모든 원천으로 미루어 보건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렇게 원래는 이해를 하면 좋다는 거죠. 주기도문의 이 대개가 사실 좀 원문을 찾아보면 단순하게는 그냥 왜냐하면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가장 제가 볼 때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대개의 의미를 잘 살리면, 왜냐하면 이 의미를 잘 살리면 송령은요,
주기도문의 내용이 반드시 응답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됩니다. 이유. 왜 주기도문의 내용이 다 응답될 수 있습니까? 반드시 응답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을 이야기할 때 성령에 나오는 내용은요 세 가지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죠.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죠. 성령의 내용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 그 첫 번째는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죠.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라고 한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 청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런 기도죠. 10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제 이 기도가 가장 주기도문 전체를 묶어낼 수 있는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말은 날마다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기도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인데 이 성령에도 보면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수도 있죠.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성경 전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요.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라고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맞죠.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죠.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예수님이 중요한가?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성경 전체는요, 사실 전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요, 그 목적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시기 위한 거.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시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면서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은 왕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습니까? 아니죠. 불순종했어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왕이신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어겼어요. 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요.
왕이신 하나님 나라가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유보되었어요. 아담이,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근데 하나님은요,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야기하죠. 마지막 아담. 성경에서는 마지막 아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아담 안에서 죄인이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교회죠. 교회.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고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던 모든 사람들을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고 그걸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전히 임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에 대한 이야기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단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는 이것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성경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하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지만 비록 그것이 유보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교회를 통해서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한 모습으로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왕으로 다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제가 계속 여러 번 얘기하죠. 지금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이 오실 때에 시작되었지만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어요.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계시고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왕으로 계시고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교회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완전히 눈에 보이는 형태로 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영원히. 이미 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고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성령에서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의 이 모든 내용이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반드시 응답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 두 번째 이유는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권세라는 이 말은요, 그 영어로 표현하면 이 권세라는 말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왔어요.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가 뭔지 아시죠? 폭탄이잖아요. 폭탄. 다이너마이트 폭탄. 이 권세라는 말은요, 폭발적인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폭발적인 힘과 능력. 아주 강력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표현이요,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거죠. 모든 주기도문의 내용을 응답하실 그 능력이요, 그 폭발적인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영원히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하고 믿음으로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요, 이미 이 온 세상에 펼쳐졌습니다. 온 세상과 그리고 여러분을 보면요, 저를 보면요,
온 세상과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은, 성경을 보면 이 모든 세상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창세기 1장을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온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신가,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와, 이러한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다니, 그분이 얼마나 전능하신가, 이걸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 수 있죠. 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까?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엄마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나올 때부터 자기 밖에 모르는 죄인들, 하나님을 알려주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었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이러한 자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교회가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 자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온 세상과 우리 자신들, 이 교회를 보면요, 와,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가, 하나님의 권세가,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리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니, 그런 생각들을 할 때 우리는 주기도문을 확신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무엇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광은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지 않아도요, 어떠한 것을 나타내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인 분이시죠. 영광 그 자체인 분이십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지 않아도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근데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는요, 원래 하나님 존재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 때가 올 것입니다.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이 알지 못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근데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성도들이죠. 교회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죠. 근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잠깐 보여지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요,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아니, 저 사람은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길래 저렇게 살아가는가 라는 물음을 세상이 던지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갑니다 라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방식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잠깐 맛보는 거죠. 그러나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다 알지는 못하죠. 근데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때가 있죠. 그게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세상은 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미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어요. 보지 못할 뿐이지. 그러나 그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성령의 마지막은요, 어떻게 끝나죠? 아멘으로 끝나요. 아멘.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 말이거든요. 주기도문의 내용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진심으로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아멘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것을 믿는다면. 왜 그렇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